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부모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항목이며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연 여기서의 뜻은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뜻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나의 현재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신자라면 항상 알고 싶고 따르고 싶어 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른 선택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나의 생각과 계획인 과연 옳은 것일까? 기도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막상 그 과정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뜻에 대해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나의 경험과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기에 앞서 성경의 근거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뜻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이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원하다, 바라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뜻은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하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지난주 나눴던 나라가 임하오시며의 기도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상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완전히 임하고 있는 천상의 나라인 것이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 하늘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상의 나라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가 이 기도에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단의 통치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보았을 때 우연으로 생긴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타난 일은 여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즉 우린 성경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과 특히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감추어진 일이 방금 말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선 성경의 예로 더욱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배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즉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뜻은 그 일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신 것이죠. 더욱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삶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참새 한 마리가 푼돈에 팔리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마치 우연처럼 생각했던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일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략, 심지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 계략이 너무도 은밀하게 철저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는 유대인들 전체에 큰 위기와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반전시키셔서 선한 결과로 바꾸십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가 죽이려고 제작한 모르드게의 사형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반전의 결과가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춰진 일에 관하여 먼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단 먼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들, 미래의 일들, 심지어 고통을 마주하는 현실은 실제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 우린 무기력함까지 느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바라본다면 우린 다시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그저 큰 불행으로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의 상황에 매몰된 나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니 주께서 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우린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나타내신 그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며 그 뜻 안에 확실히 거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도처럼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물론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김포 성문교회와 함께, 예안 유치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셨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희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린 다시금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신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셔야 할 잔, 그 순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린 순종하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만 사실 그 순종이 나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길임을 우린 약속을 통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끝은 오로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겨우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그 순종의 마지막은 나무에 달려 죽는 가장 끔찍하고도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큰 친밀함을 누립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순종을 통해 더 풍성히 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더욱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 가운데 가장 큰 고통스러운 순종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던 것이죠. 살아가는 예안유치부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 안다면, 진정 이 복음을 알아간다면 우린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